보통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많은 단어들을 이렇게 뇌에다가 기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머릿속에 기억된 단어들을 조합해서 말을 하기도 하고, 그런 단어들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일상적인 생활들을 해나갑니다. 혹시 여러분들 내에 기억되어진 단어 속에서 가장 좋아하는 단어를 하나 뽑으시려면 어떤 단어를 꼽으실 수 있겠습니까? 어떤 분은 사랑, 또 희생, 이런 단어들을 이렇게 말씀하실 텐데, 저는 1등이다는 아니지만 그래도 늘 제 마음속에 좋아하는 단어, 그러면 이 설레임이라는 단어를 항상 저는 앞순위에다가 둡니다. 생각만 해도 벌써 얼굴에 미소가 지어지잖아요. 생각만 해도 가슴이 떨리고 뭔가 새로운 일이 막 생길 것만 같은 그런 단어가 설레임이란 단어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살면서 세상이 나빠서도 아니고 환경이 나빠서도 아니라 살다 보니 점점 설레임이라는 단어를 쓸 일이 별로 없어지고 내 마음에 이게 설레임이지 라는 감정이 점점 사라져 가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아내를 굉장히 사랑하거든요. 무지무지 사랑합니다. 근데 설레지는 않는 것 같아요. 한 10여 년 전까지만 해도 결혼하고 한 20년 정도 됐을 때면 좀 설렜던 것 같은데, 지금은 굉장히 똑같이 사랑하는데 설레지는 않는 것 같아요. 20년 전에도 제가 어떤 분에게 저는 지금도 아내를 보면 설렙니다 이랬더니만 심장이 고장난 거라고 말씀하시더라. 그러니까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가 참 좋지만 설레는 건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 설렘은 언제나 새로움이라는 단어 뒤에 나오는 말이거든요. 여러분들은 최근에 설레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사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우리가 만나지는 세상은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설레기가 쉽지 않습니다. 혹 설렌다 할지라도 고장난 거예요. 그냥 우리는 사랑하고 살고 익숙해져서 살고 편안하게 살면 그 인생은 성공하고 잘 가는 거예요. 근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아침에 설레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세상을 살면서 세상이 주는 설렘, 새로운 사람을 만나면서 사람이 주는 설렘, 그런 설렘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믿으니까,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니까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늘 설레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이 설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저는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예수를 아주 어릴 때부터 알고 믿고 살아왔습니다. 어쩌면 제가 모태신앙이라고 얘기를 하고 내가 하나님을 알고 예수라는 단어를 안 지가 50년이 훨씬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지금도 하나님 때문에 설렙니다. 이 자리엔 저보다 훨씬 더 오래 예수를 믿었던 분들도 계시고 훨씬 더 많은 신앙의 체험을 갖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수없이 많이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고 우리가 수없이 많이 하나님께 무릎도 꿇었고 우리가 얼마나 많은 시간을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사람은 몇 년 만나면 설렘이 식고 하던 일도 몇 번 하다 보면 설렘이 식고 먹는 음식도 몇 번 먹다 보면 그 음식에 대한 설렘이 식지만 수십 년, 아니 내가 죽을 때까지 만나고 찾고 붙잡고 계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설렘을 허락하시는 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믿음 안에서 이 설렘이 늘 있어야만 돼요. 저는 오늘 이 아침에도 설렘이 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배를 드리러 올라와서 막 설렜어요. 하나님께서 신용이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실까? 하나님은 오늘 또 저에게 어떤 사랑을 말씀하실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께서는 오늘 하나님을 만나러 온 우리 인해교회 성도들에게 이 자리에서 어떤 은혜를 저들에게 베푸실까? 마음이 막 설레더라고요. 특별히 오늘 예배당에 딱 올라왔는데 뒷모습이 알쏭달쏭한 친구가 한 명 앉아 있어요. 알 것 같기도 하고 모를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김창호 안수쌤에게 여쭤봤어요. 혹시 저 앞에 앉아있는 친구가 일식인가요? 그렇다는 거예요. 제 마음이 막 설렜어요. 왜 일식이가 이렇게 오랜만에 함께 예배드리러 나온지는 저는 몰라요. 그러나 그 마음속에 예배드릴 마음을 주시고 오늘 이 자리에 앉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면 하나님께서 일식이에 무슨 일을 하시지 않을까요? 설레더라고요. 너무 설레요. 그래서 예배드리러 강대상에 올라오자마자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주님, 제가 설레는 마음으로 또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일식이에게, 또 예배드리는 우리 인해교회 성도들에게 다른 날은 누리지 못하고 다른 날은 느끼지 못했던 음식과 사람과 장소, 자연이 주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베푸실 수 있는 것으로 우리들 모두에게 채워 주시옵소서. 내가 그것을 믿습니다 라고 믿음을 가진 순간 제 마음이 막 설레요. 여러분, 기도하실 때 설레는 마음으로 기도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와, 내 기도가 어제도 응답 안 됐고 오늘도 응답 안 됐고 내일도 응답 안 되겠지? 그러면 설레지 않아요. 그런 믿음이 있다면, 안 될 거라는 믿음이 있다면 기도를 멈추세요. 안 될 줄 알면서 왜 기도해요? 가끔 아이들이 뭘 요구를 해요. 근데 꼭 뒷말을 붙여요. 안 될 줄 아는데, 그러면 마음이 확 상해. 그리고 안 해줘. 좀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걸 할지라도 막 설레는 마음으로 초롱초롱한 눈빛으로, 그래도 아빠는 해주겠지, 그래도 할아버지는 해주겠지, 이런 눈으로 바라보면 마음이 무너져요. 어떻게 해서라도 해주고 싶어.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할 때 설레는 마음으로 기도하세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늘 설레는 마음으로 기도해요. 하나님, 어제도 차도가 없었습니다. 1년이 지났는데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 또 안 되겠죠?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지 않는다고요. 주님, 하나님이 저보다 우리 성도들을 더 사랑하시잖아요. 제가 알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시잖아요. 그것이 결과이든지 때이든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잖아요.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 기대는 것밖에 없습니다. 저는 의심하지 않고 기대입니다. 저는 실망하지 않고 기도합니다. 주님, 저는 설레는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엘리야가 하나님께서 비 내리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그의 사환에게 말합니다. 올라가서 하늘을 봐라. 엘리야는 계속 기도합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또 올라가라.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또
또 올라가라.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엘리야는요, 그의 사환이 와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는 말을 할 때 그의 마음이 무너진 것이 아니라, 비록 그의 사환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비를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는 계속 설레는 마음으로 그의 사환을 산꼭대기로 올려 보내는 거예요. 뭐가 보이니, 뭐가 보이니, 뭐가 보이니. 결국 이 사환이 이제 내가 손바닥만한 구름을 봤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손바닥만한 구름이 생겼는데도 마음이 설레지 않아요. 근데 믿음이 있는 엘리야는 손바닥만한 구름이 있다는 그 말만 듣고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 빨리 아방에게 가서 산에서 내려가라고 말해라. 큰 비가 내릴 것이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늘 언제나 이렇게 설레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안 보인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내 뜻대로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늘 언제나 설레는 마음으로 기도하세요. 때로는 주님, 내 뜻대로 안 돼도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제 인생을 돌아보면 제 기도가 제가 기도한 대로 응답되지 않은 것이 훨씬 더 많지만, 근데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이루어 가셨어요. 근데 그 길이 제가 처음에 계획했던 것보다, 제가 처음에 바랬던 것보다 훨씬 더 좋은 모습으로 현재가 있더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할 때 설레는 마음으로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신 대로 끌고 가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주님, 나는 기도합니다. 기도한다라는 의미는 나는 하나님을 볼 때마다 설렙니다. 주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설렙니다. 이런 고백이거든요. 세상은 저와 여러분들을 설레게 하지 못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설레게 하세요. 특별히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바울과 같은 설렘이 있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바울과 같은 설렘을 갖기 위해서는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되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바울이 자신을 향해서 고백을 하는데요. 야, 내가 육체적으로 따지면 나도 자랑할 게 많아. 이 말은 내가 키가 커, 내가 엄청 잘생겼어, 내가 똑똑해, 이런 개념의 말이 아니에요. 오늘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믿음이 아니라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는다고 믿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말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나도 너희들이 말하는 것처럼 자랑할 만한 사람이야. 몸에 할례를 받았고 나야말로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나야말로 너희들이 말하는 그 율법을 배울 만큼 배웠고 나야말로 너희들이 싫어하는 예수를 핍박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던 사람이야. 이게 내 과거의 삶이야. 난 이렇게 자랑할 만한 것이 있어. 근데 중요한 건 그의 고백이 뭡니까? 비록 내가 너희들 앞에 자랑할 것이 이렇게 많이 있지만 이 모든 것들을 나는 다 배설물로 여겨. 이 고백이 있어야지만 바울과 같은 설레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설렘을 갖기 위해서는 예수 믿기 전에 여러분들이 자랑할 만한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길 수 있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설렘을 가질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 다른 사람들보다 혹시 뽐낼 지식이 있습니까? 뽐낼 학력이 있습니까? 뽐낼 만한 물질이 있습니까? 권세가 있으셨습니까? 여전히 세상에 들고 나가면 꺼내놓을 만한, 어깨에 힘줄 만한 명함이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배설물로 여겨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나 잘났습니다, 난 괜찮은 사람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아멘. 이 고백을 하는 사람만이 주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안타깝게도 여전히 교회에서 야, 내가 옛날에 누군 줄 알아? 물론 이렇게 말하진 않지만 나는 성향이 이런 사람이야, 나는 성격이 이런 사람이야, 나는 혈액형이 뭐고, 나는 MBTI가 뭐고, 나는 이런 사람이야. 그러니까 나한테 이런 건 요구하지 마세요. 나는 이런 사람하고 맞지 않습니다. 나는 이런 일은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왕년에 이런 사람이었어요. 이런 마음의 옛 교만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설렘은 절대 있을 수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과거는 그냥 나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뽑아주신 거거든요. 명심하세요.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니들하고 나하고 율법으로 키재기하면 내가 너희들 더 커. 내가 너희들과 예수님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말 같지도 않는 그 말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거로 따지면 나는 훨씬 더 열심당원이야. 내가 너희들보다 너희들이 말하는 그 틀 안에서 훨씬 더 큰 사람이야. 그렇지만 나는 이 모든 것을 신앙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다 배설물로 여겨.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이 그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믿기 전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사셨습니까? 누구였습니까? 딱 한마디로 고백하면 우리는 그냥 죄인이에요. 뭘 내세울 게 있어요? 뭐 교회 나와서 예수 믿으면서 예수 믿기 전에 내가 누구였다는 게 뭐가 중요하냐고요. 우리는 그저 다 죄인이었다고요.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지 우리가 바울과 같은 설렘이 있을 수 있어요. 두 번째로 바울은요, 성경 말씀에 보니까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 말은 그래, 내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그냥 죄인이었어.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알고 난 다음에는 예수님처럼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베푸시는 이 부활의 선물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살아왔어.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까지 한 모든 일도 나는 잊어버려. 내가 지금까지 예수를 믿으면서 내가 했던 모든 일들은 나는 그냥 덮어두는 거야. 그리고 앞을 향해서 달려나갈 거야.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바울과 같은 설렘을 갖기 위해서는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했던 신앙생활의 모든 잘한 부분들을 그냥 감사함으로 덮어두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제발 교회에서 내가 옛날에는, 나 때는 이런 말씀하지 마세요. 요즘은 교회가 대부분이 다 수평이동이거든요. 난 예수님을 한 번도 안 믿었다가 예수를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분들이 참 없어요. 그래서 참 감사한 건 저희 교회 그래도 그런 분들이 계시다는 거예요. 단 한 번도 교회를 안 나갔던 분도 지금 나와서 집사님이 되기도 하시고 저는 참 감사해요. 그런데 현재 우리 대한민국 교회는 대부분들이 수평이동이 이 교회에서 이 교회로 다 이렇게 옮겨오신 분들이고 저희 교회 대부분들은 저를 만나기 전에 예수를 믿었던 분들이에요. 교회 안에서 내가 지난번에 다니던 교회는 이런 얘기 하지 마시라고요. 지난 교회에서는, 근데 왜 오셨어? 지난 교회에서. 내가 옛날에는 이렇게 헌신했는데, 내가 이렇게 옛날엔 봉사했는데, 이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설렘을 막는 방지턱이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예수 믿기 전에 내 모습,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내가 했던 선한 일, 좋은 일, 이런 모든 것들을 다 감사함으로 내 마음에 담고 앞을 향해 바라보며 달려가는 자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설렘이 있는 거예요. 여기 있는 구목사가 주님, 제가 신학교 들어갈 때 착한 사람 되고 싶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내가 착한 목사 되고 싶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주여 내가 지금까지 삶을 돌아보니까 그래도 내가 뭐를 했네요? 내가 어떤 삶을 살았네요? 가 아니라 주님, 저는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가 예수 믿기 전에는 세상 사람들, 특별히 유대인들 앞에서 특별한 사람이었었고 내가 너희들과 견주어 봤을 때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고 내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도 어떤 사도라든가 어떤 예수 믿는 사람과 비교했을 때 내가 하나님을 향한 열심과 내 믿음이 부족함이 없지만 난 이거로 만족하지 않아. 내가 다 이루었다고 말하지 않아. 내가 다 가졌다고 말하지 않고 나는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 위해서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나도 똑같이 가기 위해서 그가 표현하기를 주님이 붙잡고 있는 그 푯대를 향하여 나는 끝까지 달려갈 겁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울의 설렘이에요. 바울이 매일 하는 전도 똑같이 하고 바울의 설교는 늘 똑같아요. 내가 만난 예수가 이런 예수입니다. 그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갑니다. 믿음으로 천국 가는 겁니다. 이 설교만 하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설교를 반복해서 합니다. 똑같은 능력이 반복해서 나타납니다. 그런 바울에게 무슨 설렘이 있었을까요? 그런데 물론 오늘 본문 말씀에 설렘이라는 단어는 나오지 않지만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 길을 바울은 또 가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했던 것에 대한 반복적인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더 나은 삶을 꿈꾸고 있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저를 많이 만져주셨어요. 저를 많이 깨닫게 해주셨고 저에게 은혜를 많이 주셨습니다. 근데 저는 지금 이 상태로 저를 만족하지 않습니다. 더 주님께서 만져주셔서 성품이 조금 더 예수님 닮아있는 성품으로 바뀌어질 줄로 저는 믿습니다. 저는 그 길을 달려갈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설레요. 저는 교회를 볼 때마다 설레요. 1000명이 되겠지, 100명이 되겠지, 그런 설렘이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이 주님의 만져주심을 통해서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기쁨 갖고 신앙생활하고 감사하며 신앙생활하고 여러분들의 사랑의 폭이 넓어지고 상대를 향한 이해의 폭이 더 넓어지고 감사가 더 깊어져서 항상 기뻐할 수 있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인으로 우리 모두가 함께 공동체 생활할 것을 생각하면서 저는 설레요. 우정아, 나는 너를 보면서 설레. 이건 내가 울면서 기도하는 건데 지금도 열심히 잘하고 있지만 감사함으로 기뻐함으로 건반을 두드릴 때마다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알기 때문에 내가 이 건반을 누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생활이 예배드림이 오늘도 어쩔 수 없이 왔고 이게 내가 해야 될 일이니까 하고가 아니라 주님의 사랑이 이렇게 큰데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감사한데 어찌 내가 예배드리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을 향한 그 설렘과 감사의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그런 모습으로 설날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막 설레요. 저는 부족한 설교를 하지만 저는 많이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여러분들께 나누어 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여러분들과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들을 보면 막 설레요. 우리 인해교회도 표대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께서 표대를 정해 놓으세요. 그래야 설렘이 있어요. 내가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런 표대가 있으면 죽을 때까지 설렐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결국은 완성하기 위해서 달려가는 거지 완성체가 단 하루도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 육신을 갖고서는 예수님처럼 돼 있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처럼 되기 원하는 표대는 늘 나를 설레게 할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마음속에 바울처럼 각자의 표대를 가지세요. 하나님, 내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꼭 예수 믿게 해주세요. 이 표대를 가져보세요. 그를 위해 기도할 때마다 설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마음속에 갖고 있는 그 기도의 제목들을 표대로 세워놔 보세요. 내가 지금까지 받은 것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지금까지 이루어주신 것으로 만족합니다가 아니라 내 삶에 대해서는 만족하지만 하나님께서 하실 일에 대해서는 늘 언제나 이루실 줄로 믿는 기대감으로 설렘으로 대할 때 우리의 신앙생활은 설렘으로 가득 차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과거에 예수 믿기 전에 내 모습은 그래, 이건 버려야 될 모습이었어. 예수 믿고 난 다음에 혹시 여러분들이 충성하고 잘했던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 날 그렇게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됐지요?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주님, 나에겐 표대가 있습니다. 바울처럼 그렇게 살았던 사람도 내일에 대한 꿈을 갖고 있고 표대를 갖고 있는데 우리처럼 엉터리 같은 삶이 너무 많은 저희들에게 표대는 당연한 겁니다. 나를 봤을 때는 하나도 이룰 수 없을 것처럼 보여지지만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보니 내가 이 표대를 세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표대를 바라보시면서 최선을 다해 달려가면 언제나 주 안에서 설레는 마음으로 신앙생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설렘을 주님을 통해 누려서 언제나 고장난 심장처럼 뛰고 또 뛰고 기쁘고 즐겁고 설레는 마음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